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224면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각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여러분들은 정리를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책상에 앉았을 때 우리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정리를 먼저 하게 되어집니다.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앉았다가 정리만 오랫동안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지만 정리를 하고 시작해야 집중력도 높아지고 일의 생산성도 높아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리더십에 대한 도전과 원망으로 연병이 시작된 일이 있었고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17장, 그 16장을 이어서 17장으로 넘어와서는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질서를 재확인하시는 그리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나무 지팡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생명의 기적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년의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상은 정리가 되고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 살펴보면 1절에서 7절은 지팡이를 두라는 명령, 또 8절에서 11절은 살구 열매가 열린 아론의 지팡이에 대해서, 또 12절과 13절은 백성들의 두려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확한 정리는 백성들의 원망을 그치게 하고 백성들이 더 이상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기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1절에서 7절은 지팡이를 두라는 명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자, 12지파에게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고 그 지팡이에 지휘관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지파 또 지팡이, 한글로도 조금 비슷한 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지팡이를 나타내는 그 단어가 마테라고 하는데 그 마테라는 단어를 지파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지팡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막대기지만 그 막대기를 지휘자가 들고 흔들게 되면 그 막대기를 모든 찬양 대원이 보고 따라 부르듯이 그 지팡이라는 것은 각 지파의 권위와 지도력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가져오는 것은 그 지파를 대표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렇게 가져와서 이름을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팡이를 가져와서 지성소에 둘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냥 갖다 놔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벌어질 어떤 일을 가지고 다양하게 해석할 어떤 여지를 주지 않고 반박 불가하도록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5절에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원망을 그치게 하리라. 더 이상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기적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원망이 원망으로만 끝나면 그래도 괜찮겠지만 원망은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10절에 가면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 원망이라는 단어를 보면 투덜거림 또 불평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원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놓고 원망하진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투덜거림의 사전적 의미를 좀 살펴보면 남이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목소리의 불평을 투덜거림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에게 들리진 않지만 나는 분명히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낮은 목소리는 물론이고 마음의 우리의 소리도 아시는 마음의 원망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때로는 내가 동일시되는 것이 기분 나쁘고 나는 그런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고 나는 그렇게 대놓고 원망한 적은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남들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원망의 뿌리가 되는 비교 또 비교의식을 뿌리 뽑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하나님께 들은 명령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그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12개의 지팡이가 이제 모여 있는 것이죠. 6절 끝부분을 읽을 때 쉼표 하나를 찍고 읽으면 좋은데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12개 지팡이 사이에 아론의 지팡이도 함께 놓여 있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총 13개의 지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성소로 지팡이를 옮겨두는 것이 모세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직에 대한 권위와 함께 모세의 리더십이 재확인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곳은 모세만 지금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장의 제사장의 직무의 설명을 앞두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의적인 권위와 또 정치적인 권위를 정리하셔서 누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맞는지를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8절에서 11절 말씀은 살구 열매가 열린 아론의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튿날 다음날 모세가 그 지팡이를 확인하러 들어갑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루 지나서 확인해 보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싹이 날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싹이 나고 뭔가 일이 일어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모세는 다음날 바로 들어갔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매일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 날도 아니고 하루 만에 우미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까지 맺혔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한글 성경으로는 살구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단어의 샤케드라는 단어는 원래 감복숭아 또는 아몬드 열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나 한글 성경에 보면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몬드 열매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이 일은 생명의 창조자가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자, 모세가 들어가서 보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본다, 단지 그냥 본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감탄사를 말합니다. 자, 우리 표현으로 치면 와 이것 봐봐 와 같은 그런 놀람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하루 만에 열매까지 맺히는 것을 보고 모세가 얼마나 그것을 처음 본 모세가 많이 놀랐을까요? 경탄을 했을까요?
이 시간을 보면 시간을 지체할 것 없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빠르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무엇인가 다른 요인들이 작용할 시간도 빼고 또 그런 장소, 지성소 안에 있으니 그런 접근할 수 없는 그곳에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일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백성들은 더 이상 원망이나 불평할 그런 기회조차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망을 계속 그대로 두면 죽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전에 16장에도 많은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더 이상 죽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로 삼기 원하십니다. 자, 11절에 보면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모세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모세의 권위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오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2절에서 13절은 이제 마지막으로 백성들의 두려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반박할 수 없는 이 빠른 전개와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놀라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자신들의 행위가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을 죽음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애초 그렇게 하시려면 이 기적을 보여주실 이유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도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게 되는 직무를 맡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반대로 내 뜻대로 무엇이든지 해도 되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내 뜻을 100%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오히려 더 겁이 나서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 뜻이라는 것이 정답도 아니고 100점도 아니고 정확한 것도 아니고 오류투성이에 그래서 사실은 나 스스로도 나를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답을 가지고 그런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불안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그냥 내 뜻이라도 붙잡고 살아가려고 밀어붙이고 살아가려고 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지팡이에서 하루 만에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는 구원과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새치기 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모세도 그 권위를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던 것을 우리가 또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정리하심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또 신앙생활 가운데서 비교하고 비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뿌리 뽑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